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성전의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바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참으로 영적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신 그러한 나라들 가운데 지금은 기독교가 쇠락하고 소수가 믿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유럽은 더 심각한 상태에 있죠. 영국 같은 경우에 웅장하고 또한 큰 교회들이 지금은 캬바레나 혹은 이슬람 사원으로 넘어간 곳도 많습니다. 영국 법 자체가 그렇게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 외형이나 이런 부분을 손대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겉은 교회 건물로 그대로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이슬람 사원인 거예요. 그러니 그 영광과 번영과 부흥을 맛보았던 노년층이 믿음 생활하던 이분들이 지나가면서 그 교회를 볼 때마다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것이 유럽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들도 많은 교회들이 교회당을 크게 짓기 위해서 정말 피땀과 눈물까지 다 쏟아부어 빚을 지고 그렇게 지었지만 교회당이 아름답게 완공이 되고 세워졌을지라도 교회가 교회다움의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교회당은 더 이상 교회당이 아니라 단순한 건물일 뿐입니다. 많은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성도들이 기도하며 지었을지라도 그곳에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교회로서의 역할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기에 교회당은 교회 안에 모이는 교회로서의 성도들이 교회됨을 이룰 때 교회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7년 6개월 짓고 그리고 왕궁을 13년 동안에 걸쳐서 웅장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지었을지라도 지금 남아있나요?
남아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말씀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받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시던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고 싶은 대로, 그가 원하는 대로 건물들을 웅장하고 화려하고 멋지게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은 건물에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어디에 마음을 쏟아야 할까요? 다윗에게 분명히 말씀했죠.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 너의 가문을 세워주겠다. 하나님의 관심은 건물에 있지 않고 사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그 뜻과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다움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오늘 여기에서 교회로서의 교회다움을 이루며 한날 한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고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 예수 안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주님 안에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조가 네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 말씀하죠.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 내려와 그곳에 내 이름을 두고 내가 구별하여 그곳을 통해서 네가 원하는 바대로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되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것은 주님께 우리가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은 자이기에 주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구별하시면, 하나님이 지정하시면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할 때 처음부터 교회당을 멋지게 짓고 시작하나요? 가정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가정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 처소가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멋진 교회당이고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과 노함과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사랑이 사라져버린다면 하나님의 영광도 그곳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리에는 어둠만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운 곳이라 할지라도 뭔가 그곳에 가면 음산한 느낌이 드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고 초라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흡족한 기쁨이 오고 뭔가 마음에 주는 위로가 있는 장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리가, 여러분의 가정이 위로가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구별된 성전은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간다면 나의 일생의 삶을 통해 나의 가문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윗의 가문이 영광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어져 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주의 이름이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우리 가정의 삶에, 우리 후손들의 삶에 새겨지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주의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에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가문이,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까요? 지금은 다 없어졌을까요? 인간적으로 볼 땐 다 없어졌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확실한 은혜이기 때문에 사람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계보로 이어주셨기에 다윗의 왕위는 영원한 것입니다. 한 사람 다윗,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약속은 변개치 않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 왕위를 잇는 자로, 왕 노릇하는 자로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속한 백성임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의 자리가, 나의 삶의 그 위치가 항상 구별된 자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들으시는 채찍이기에 그러한 고난이 또 징계가 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따를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신을 따르고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벗어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된다는 것을 알고 항상 주님 안에서 진리의 길로 구별된 삶으로 나 자신을 드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주님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 부끄러움과 수치의 근원이 무엇 때문인가? 항상 우리 자신을 살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찌 짜게 하리요. 다만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하신 말씀대로 오늘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무너지고 수치가 되었던 그 모습이 우리 자신이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당도 언제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세대가 끝나면 이곳이 어떻게 또 사라질지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영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을, 내 몸을 성전 삼으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성전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통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신앙의 경주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세운 성전에 마음을 두시고 이름을 새겨주시고 구별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주님의 소유 삼아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날의 삶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함께함을 알게 하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거듭난 양심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며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아버지께 의탁하며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우리 성도들 어루만져 주셔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화답하여 주시고 또 삶의 장애물과 또 곤고함으로 고통하는 이들에게도 위로로 치유로 회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순종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해주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